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수요 예배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함께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고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보암직한 할 만한 것들이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자 사모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서를 이어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나라를 바라보며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나라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주셨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가운데에 잘 보이는 곳, 흠모할 만한 것들이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하스 왕은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아수르나라는 나라를 상당히 흠모했습니다. 바라보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믿는 신상과 그리고 제단을 똑같이 흉내내어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것들, 세워져 가는 것, 흠모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더 그것을 오히려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예배의 제단을 부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왕들을 바라보면서 왕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은 인간들이 워낙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들어서게 됐고 그 다음 왕으로는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참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처음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성물을 만들게 하고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영광스럽게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은 솔로몬이 교만함이 마음이 들게 되고 암몬, 모압 그 이방 나라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품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우상을 모시게 됐고 산당을 그것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한 나라로 인해서 부흥하고 발전되어 나가면 좋을 텐데 이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있지 않고 그 다음 솔로몬 왕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포함된 북이스라엘과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됐고 르호보암은 두 지파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속에서 이제 13장 이 후반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베델 규탄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까지 우리 함께 더불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앞에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에게서 나라가 나뉘어질 텐데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11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10지파를 딱 떼어 주시면서 다윗과 같은 견고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여러분, 남유다가 쪼개져 나아가 북이스 쪼개져 있는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신하들이, 종들이 자꾸 자기의 그런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직접 나타나셔서 신분 상승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것도 다윗 왕과 같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으로만 산다면 다윗처럼 그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한 언약, 영광스러운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에 관련된 이 약속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한 약속하신 건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겠다. 그렇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듣고 삶으로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남유다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남유다의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흔들 만한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여로보암에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어려움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가문이 영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또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여로보암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에 대한 찬양에 꼭 승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믿음과 약속과는 달리 어지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나가자, 이겨내자, 인내하자, 이러한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승리하자,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인내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상황을 보면 남유다는 그때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그 큰 차이가 없었어요. 어지러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그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세우고 춤추고 노래하고 금 신상을 세우면서 거기서 앞에서 놀고 마시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제단이 회파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파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예언은요 300년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시체들을 꺼내서 이 제단에다 놔라, 그리고 거기서 흩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한 것입니까?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남유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제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3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 예언을 듣고 난 이 여로보암은 화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 꾸미고 자기 나라 나름대로 완성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죠. 마치 아합이 엘리야에게 화를 냈던 것처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 선지자를 잡아라 라고 손으로 가르쳤을 때 그 손이 마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백성들 하여금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하여금 또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려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개하고 그 제단을 다시 엎어버리고 개혁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카라움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그는 그렇게 인정받으며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밧세바를 보면 그런 음란한 죄요,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가문이 이 밧세바의 그 아이도벨이라는 그 계략과 그의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 자살로 이루어지는 이 가문의 파탄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똑같이 또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로보암은요, 마치 사울 왕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데리고 와서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그를, 선지자를 맞이하고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구슬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사울 왕과 같아요.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또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나와 함께 한다, 나와 음식을 함께 한다, 같은 사람,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급급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왕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했는가, 이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13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베델에 나타난 선지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 또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유다입니다. 남유다.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보냈을까? 그리고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만나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후에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사자를 만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사자는 보통 그 먹이를 물어뜯고 죽이고 먹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귀도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진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사자를 물어뜯김을 죽임 당했는데 사자는 가만히 있어요. 마치 그 선지자를 지키는 것 같이, 나귀도 그 선지자를 지키는 것 같이 가만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시체를 잘 모셔와서 자기 묘에, 앞으로의 장사될 그 묘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모신 그 묘실에 나도 함께 모셔달라 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맺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 유다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유다 출신인 예수님, 유다의 혈통으로 나오신 예수님.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남유다에서 파송된 이 선지자와 예수님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남유다에서 파송된 그 선지자는 불순종한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예수님,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는데 우리도 함께 그 늙은 선지자가 깨닫고 그 묘지에 함께 묻히게 되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예수님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우리가 해석해 볼 때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 근데 진짜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는데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목사야, 나도 이러한 교회 다녀 하면서 진리 아닌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혹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의 결과는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끝에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세상에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계시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